16절로 25절입니다. 6월절에 대해서는 9장의 두 번째 6월절 날짜 지정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고요. 이튿날인 음력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 기간임을 유념하십시오. 6월절에는 성전에서 공적인 별도 6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목록에는 6월절 제사가 빠져 있습니다. 공적 제사는 무교절부터 만들어지죠.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연달아 이어지는 이 두 명절을 6월절 혹은 무교절로 칭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매일 제사를 바치죠. 7일간 반복해서 드려지는 제물 종류는 무교절에 번제는 1년생 순양 매일 2마리, 숫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생 순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입니다. 또 희생물에 따라 밀가루, 기름, 전제 규정이 있죠. 매일 상번제는 기본으로 드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무교절의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모든 날 빠뜨림 없이 드린 기본 제사입니다. 초하루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죄를 위한 순념소가 바쳐진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지속되는 무교절 첫날 15일과 마지막 날 21일은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때 아무 일의 원어는 모든 일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정규 안식일 외에 추가로 안식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죠. 이 절기에는 출애굽의 긴급함을 상징하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누룩은 다른 제물과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룩이 부패와 변제를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기간에 보리의 초실절이 찾아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4절 참조하세요. 6월절 무교절 기간 안식일 이튿날에 첫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칩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년 음력 1월 16일이다 하는 정통 유대교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7일 무교절 기간 내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는 것이죠. 소수 유대 분파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정규 안식일인가 아니면 단순히 노동이 금지되는 절기의 추가적인 안식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만일 이를 노동 금지일로 해석하면서 노동을 쉬는 무교절 첫날 1월 15일로 간주한다면 날짜는 매년 동일하게 1월 16일로 고정됩니다. 그러나 만일 안식일을 7일 주기 정규적인 안식일로 해석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의 안식일로 본다면 무교절은 음력을, 안식일은 양력을 따르므로 안식일 이튿날은 한 날로 고정될 수 없죠. 정통 유대주의는 첫 번째 해석을 취하고 우리도 1월 16일을 초실절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날이고 이어서 7주 후 77절 곧 오순절이 찾아오고 이때는 밀의 첫 수확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26절로 31절입니다. 초실절인 음력 1월 16일부터 7주간이 지난 날, 즉 49일 후는 77절이죠. 음력 3월 6일입니다. 이날을 초막절,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도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날 바치는 제사 목록은 번제로서 1년 된 순양 2마리, 숫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생 순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입니다. 여기에 다른 절기 제물들과 마찬가지로 밀가루, 기름의 소재, 그리고 포도주 전제가 함께 바쳐집니다. 77절은 보리와 달리 첫 이삭이 아니라 처음 익은 것, 즉 첫 추수물을 바치는 날인데 한글 성경에는 이날을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로 칭합니다. 77절과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은 혼란을 유발하죠. 엄밀히 말해 맥추는 보리 추수입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는 밀수확기가 시작되는 때니까 정확히는
미래 초실절이라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두 가지인데 그중 첫째가 1월 16일에 보리 초실절이고 두 번째가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77절 곧 오순절인 미래 초실절이죠. 정리하면 보리 초실절로부터 7주 49일 후를 77절 초실절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77절 기간은 7번의 7일이라는 말 그대로 49일이죠. 77절 시작점은 6월절 기간의 안식일 이튿날 즉 1월 16일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 1월 16일부터 7번 일주일이 지난 뒤 50일째가 77절 오순절이죠. 첫날인 1월 16일을 계산해서 넣으면 총 50일이 되고 실제 기간은 49일입니다. 중간기 이후부터는 77절을 오순절로 부르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보리 초실절에는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보리 이삭을 바치지만 미래 초실절에는 농부들이 처음 거둔 밀을 성전에 바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새 소제라고 부르죠. 첫 이삭의 떡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은 볶은 뒤 빻아서 제단에 올렸지만 초실절의 밀가루 소제물은 제단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즉, 첫 밀가루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소제물로 준비해 제단에 올리지는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성전에 바친 뒤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날 바치는 화목제 역시 제사장의 몫이죠. 77절 오순절은 밀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가 아니면 밀추수 마무리를 기념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주전 10세기 게젤 달력 비문을 근거로 해서 이 오순절 축제는 밀추수의 종료를 축하하는 날이라 주장되어 왔는데요. 그 비문은 보리와 밀추수기는 2달 지속되는데 첫 번째로 수확한 밀을 드리는 축제와 더불어 마무리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게젤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비문은 그 지역 추수 관행 기록일 가능성이 높죠. 또한 대다수 랍비들의 기록에 따르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는 통상 석 달의 기간을 두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순절 즈음 밀 추수를 끝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밀이 아직 제대로 익지 않아서 추수의 소재물로 햇밀이 아닌 묵은 밀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문화원은 이스라엘 주요 명절 오순절이 밀 추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현대적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배, 아낌없는 은혜, 아낌없는 헌신, 예배, 구원의 은혜로부터 예배, 선물을 인정하는 것부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1절 6절 첫날인 1일은 나팔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욤테루아라고 불리는데요. 이날은 양강나팔을 크고 길게 불어 온 땅에 나팔절 축제를 선포합니다. 나아가 이 나팔 소리는 나팔절이 왔다는 신호만이 아니라 새해 도래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나팔절은 이스라엘 설날이죠. 나팔절에 바친 제물 종류와 숫자는 앞서 초하루와 무교절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나팔절은 초하루이기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누적됩니다. 즉 번제로서 매일 1년생 순양 2마리, 수소 2마리에 1마리 더, 순양 1마리에 1마리 더, 1년생 순양 7마리에 7마리 더, 그리고 속죄제로 순념소 1마리가 추가됩니다. 6절이 그것을 의미하죠. 그달의 번제는 그달의 초하루 번제물들인 숫소, 순양, 1년생 순양을 가리키고 상번제는 매일 바치는 순양 2마리를 말합니다. 결국 매일 상번제 더하기 초하루 제물들 더하기 나팔절 제물들로 총계가 누적되는데 초하루 예물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만 속죄제 순념소는 누적되지 않으므로 1마리만 바칩니다. 거기에 그 짐승의 크기와 종류에 맞게 밀가루 그리고 기름의 소재와
포도주 전제가 곁들여집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인 7월 1일을 로시 하샤나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에스겔 40장 1절에 사용된 어구로서 그 해의 머리 즉 첫 달이라는 뜻입니다. 7월 1일이 묘하게 이스라엘의 새해 즉 설날이 된 이유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또 하나 달력인 민간력 때문입니다. 종교력 7월 1일은 민간력에 의하면 1월 1일입니다. 이날은 온전한 안식, 샤바톤을 누리며 모든 노동을 멈춘 채 성회로 지키는 날이죠. 성회로 모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성소로 회집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성일은 단순히 거룩한 축일을 의미할 뿐이라 하는 주장도 있는데 분명 히브리어 미크라는 동사 카라 파생어로 모임, 회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대 절기 외에는 다만 이 모임이 먼 성전까지 여행 갈 필요는 없었으므로 나팔절에는 각자 마을에서 노동을 쉬면서 축제를 위한 신년 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성회날이라 하시는데 이날 성전으로 백성들이 모이지 않고 각자 처소에서 그날을 보냅니다. 이때는 가족 단위로 처소에서 성회로 모인다고 볼 수 있죠. 레위기 23장 24절은 이날은 양강나팔을 불어 테루와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기시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주장합니다. 신년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의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을 기억했다 하는 해석과 더불어서 양자를 모두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제물이 유향과 더불어 제단 위에서 태워져 향기로 올라갈 때 기념물이 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레위기 2장 16절 참조하세요. 7절로 11절입니다. 7월의 두 번째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죄일 규례는 레위기 16장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는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들 목록은 번제로 1년생 순양 2마리, 숫소 1마리, 순양 1마리, 1년생 순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서 순염소 1마리인데요. 번제 숫소 순양 1년생 순양 그리고 속죄제 순염소가 속죄일의 속죄제로서 속죄제는 숫소 1마리, 순염소 2마리와 더불어서 번제로 순양 2마리를 드리는 부분들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기본 제물 종류와 숫자는 역시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인데 속죄일에 속죄제가 추가되는 것이죠. 절기의 기본 제물들의 속죄일에 속죄제가 추가된다 하는 것이 바로 11절이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은 주석이 어려운데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오역인데요. 영어 번역들에서조차 확인됩니다. 첫째, 맨 마지막의 순염소 1마리는 10절에 이어서 번역되어야 합니다. 둘째, 맨 앞에 속죄제라는 단어는 오역으로 속죄일의 속죄제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을 재번역하면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것들은 속죄일의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추가로 바치는 것들이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되는 속죄일 제물들은 속죄제, 속죄제와 상번제에 추가로 속죄일 절기 자체를 위한 제물들로 바쳐지는 것들인데 초하루, 무교절, 77절과 동일한 품목들인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속죄일의 속죄제가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하타트 하키프림인데요. 속죄제는 하타트로 표현되니까 분명 통상적인 의미의 속죄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속죄제로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은 레위기 23장 27, 28절, 25장 9절에서 욤 하키프림이라 불립니다. 속죄일의 날이라는 것이죠. 키프림은 동사 키페르, 속죄하다 명사로 속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타트 하키프림은 굳이 번역하면 속죄의 속죄제, 즉 속죄를 위한 속죄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입니다. 따라서 편의상 속죄일의 속죄제로 표기를 한 것이죠. 결국 11절의 뜻은 속죄일의 제사 품목들이 바쳐지는데 그에 앞서 레위기 16장에서 제정된 속죄일 의례 제물인 속죄일의 속죄제와 매일 규칙적인 상번제가 먼저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속죄일 예식에 제사장 집안을 대상으로 해서는 속죄제로 숫소, 희생용으로 드려졌고요. 번제, 순양이 드려졌습니다. 회중을 위해서는 속죄제로 2마리 순염소가 드려졌는데 한 마리는 희생용이고 한 마리는 방생했죠.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순양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속죄일 의례, 제물들을 정리하면 속죄제 숫소 1마리, 속죄제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 순양 2마리가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번제 순양 2마리는 분명히 속죄일의 모든 속죄제 절차를 마무리 짓는 제사로 바쳐졌습니다. 민수기 29장은 이것과 모순되는 제물 품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속죄일의 속죄제를 통해서 이 제물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29장은 속죄일에 이러한 속죄일 예식을 기본으로 실행한 뒤에 추가로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속죄일을 위한 절기용 정규 제사 품목들이 바쳐진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예배와 안식으로 시작하는 새해, 새해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다짐과 함께 새해를 속죄로부터 시작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